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요단강에서 함께 계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함께 삼위가 나타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론, 그 중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것인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나눠주신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알기 쉬운 교의학, 이제 서론은 다 마쳤고 신론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학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혹은 교인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전통적으로는 순서가 서론을 마치면 언제나 신론부터 공부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도 마땅한 조직적인 순서였죠. 신론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다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었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죠.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 하나님 사역 중에 창조를 배웁니다. 그 창조를 배울 때 이제 인간이 다루어져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의 순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서론을 배우고 신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론은 죄에 빠진 인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독론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그 논리적인 순서를 구원론이라는 그 주제로 다루어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교회란 이름으로 존재하게 하는다.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며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거짓된 교회이며 그것을 교회론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관한 것들을 배워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떻게 완성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와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에게 이루어지는가, 심판 이후에 지옥과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계시록 20장에서 다루는 천년왕국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말론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언제나 신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인간론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는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근대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 순서가 요즘은 바뀌고 있습니다. 신론부터 먼저 하지 않고 인간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현대신학의 경향입니다. 물론 이것은 근대 계몽주의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억압으로부터 눌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인문의 부흥, 인간 이성의 부흥, 그래서 근대 과학주의가 발전한 뒤부터
신 중심의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건 신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신 중심의 신학에서 인간 중심의 신학이 근대 이후 신학계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순서는 올바르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이성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추적하거나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순서대로 서론이 끝났기 때문에 신론을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도 여전히 우리 그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론으로 넘어가죠. 신론에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신론에서 아니 다룰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당연한 대전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신학과 신앙은 존재 성립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안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체계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워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전제는 신학의 확정적인 대전제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전제로 신학을 시작하고 그 믿음 위에 모든 신앙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건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또한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농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증명하거나 증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신론에서 기독교 신학의 출발과 근본 개념이 신의 불가해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존재의 불가지성이라고 했습니다. 불가해성.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출발이고 근본 토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도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바빙크의 말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미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존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면전이며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마땅히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 종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하죠. 내 발에 신문을 벗으라 하는 말은 네 앞에서 종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과 그 마땅한 떨리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계신 것을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공부해 가는 것이죠. 이 신론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가르치고 공부도 해봤는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신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론적 논정, 목적론적 논정, 존재론적 증명, 도덕적 논정, 보편적 동의에 근거한 논정, 신학적 논정.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두껍게 아주 두껍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신이 계신 것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해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연한 믿음의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할 때 이건 존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고는 신론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대부분의 신론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론과 떼어서 따로 삼위일체를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신론을 할 때 같이 그것도 맨 처음 시간에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좀 다루고 지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올바른 존재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올바른 속성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좀 언급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굉장히 신학교에서도 저는 한 학기 가르치는데요. 이 신론 그 삼위일체만 거의 몇 시간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단적인 주장들이 교회 가운데 역사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단적인 하나님에 관한 이단적인 주장에 교회가 바른 하나님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313년 니케아 회의 때 성립된 교리가 도구마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의 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건 결론적으로 하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게 했던 이단적인 주장, 특별히 양대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자론과 양태론,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삼신론,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양대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립된 삼일체 교리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로 오늘 공부를 좀 진행하려고 하죠.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라고 하면 단일신론이라는 이단이 됩니다.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세 분 한 하나님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혹은 한 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세 분 한 하나님. 혹은 또 뭐라고요? 한 세 분. 한 분이라고 하면 뭐라고 된다고요? 단일신 이단이 되고, 세 분이라고 하면요? 삼신론 이단이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한 분이라는 이 숫자에 집착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양대 이단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생긴 이단입니다. 양자론, 양터론이 다 단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우리는 그건 절대로 지켜야 한다.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모양을 바꾸어서 그때그때 모드를 바꾸어서 오는, 양태를 바꾸어서 오는, 혹은 가면을 쓰고 오시는 양태론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그분은 원래 피조물이었지만 수세받을 때, 오늘 우리 세례받을 때 봤잖아요. 혹은 부활하실 때 신으로 성격하셨다. 양자가 되셨다라는 그 식의 양자론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대 이단은 양자론이라는 역동적 단일신론과 양태론이라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기독교인대에 나타난 양대 이단이에요. 신론에 관한 양대 이단이에요. 이 양대 이단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이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한 분이라는 뜻은 뭐예요? 숫자가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은 삼위밖에 없다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유일신 하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은 숫자상 only one이다 그 뜻이 아니고, 신은, 이 세상에 신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이 맞지 단일신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단일신은 뭐라고요? 이단이다. 그 단일신 중에 대표적인 주장이 양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에비온 파로부터 아리우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역동적 단일신이라고 부르죠.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고집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성부와 더불어서 뭐가 돼요? 두 분이 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이 되면 세 분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에너지, 힘, 그 정도로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자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은 이제 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요? 부활할 때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피조물이었다가 하나님으로
성격한 거죠. 그래서 성격이라는 말이 역동적이잖아요. 막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양자론을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에서 하나님으로 다이나믹하게 성격했거든요. 세례받을 때 혹은 부활하실 때. 이것도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충성스러운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충성스러운 발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성격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의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양자론 중에서도 이제 아리우스가 양자론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아리우스는 다른 양자론들과 조금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다른 양자론자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었다고 말하는데 아리우스는 피조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직접 창조하지 않으시고 중간 존재인 예수님을 먼저 만들고 이 예수님은 이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중간 존재였는데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하여서 이제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죠. 이 아리우스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양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처음에는 피조물 혹은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되었다. 성격했다. 신이 되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부르죠. 이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삼위일체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삼위일체를 배울 때 양태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하나님은 그때 시대를 따라서 모두 얼굴을 달리해서 나온 분이지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모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얼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때 뭐예요? 모드를 달리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다시 달리해서 나타난 그런 분이지 사실은 뭐예요? 동일한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드로, 여러 가지 양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지키려다가 생긴 이단이죠. 많이 들어봤던 설명들 있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칠 때는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죠. 집에 가면 제가 또 누가 된다고요? 김향미라는 여자의 남편이 되고 두 딸의 아버지가 되죠. 근데 저는 뭐예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뭐예요? 남편이고 또 사회 가면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 근데 제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박홍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자의 역할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박홍섭이 하나이듯이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물이 H2O 아닙니까? 화학 분자식에 의하면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분자식으로 결합해서 물을 이룹니다. 근데 H2O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온과 압력과 그 변화에 따라서 0도씨 이하에서는 H2O가 뭐가 되죠? 얼음이 되죠. 고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는요, 액체가 되죠. 물로 존재해요. 이 H2O가 뭐예요? 100도씨가 넘는 조건에서는 뭐가 되죠? 기화되죠. 수증기가 되잖아요. 근데 분자식은 뭐예요? H2O 동일하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동일한 H2O인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한 한 불인데 어떤 때에는 성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성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성령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그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양태론적인 이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태양이 있는데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그처럼 하나님도 한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것도 좋지 않는 비유입니다. 나무에는 뭐가 있죠?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가지가 있다. 그처럼 하나님도 뿌리에 해당되는 성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는 비유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자꾸 이걸 인간의 그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세 분 한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 혹은 한 세 분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꾸 이해시키려고 이런 비유 저런 설명 끌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다 보면 양태론적인 오해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태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혹은 역사적 개혁주의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왔던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을 하면 꼭 역습을 당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너 삼신론자다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세 분이라고 말을 하니까, 세 분 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혹은 한 세 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 30년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제 은사였던 차영배 교수 같은 분은 삼신론자라는 그런 어떤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한 세 분이라고 용어를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데서 용감한 발상을 하는 거죠. 당신은 삼신론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삼신론이 뭡니까? 삼신론이 신이 세 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삼신론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말하는 하나님은 삼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삼위는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쓰리퍼슨 저다라고 말하면 그거 삼신론이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one substance, one power, one etern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질이 같고 권능이 같고 영원히 같은 한 하나님이다. In the unity of Godhead라는 말도 나오고요. 단일한 신격에 there will be three person, 삼위가 계신다. Of one substance, 같은 본질, one power, 한 권능을 가진, one eternity, 한 영원성을 가진 삼위가 계신다. 할 때 삼위, three person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person이라는 단어는
페르소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붙는데 이건 언제나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개별 존재에 붙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인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입니다. 서로가 구별되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위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요. 내 아들이라, 아버지가 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동시에 뭐예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아지려고. 근데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과 구별되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임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는 성령님은 또 그 성부와 성자와도 구별되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한 장소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구별되게 그리고 독립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세 분이 in the unity of Godhead입니다. 단일한 신격을 가진 한 본질과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가진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서리퍼선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신론은 뭐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가 다른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성자와 성령이 다른 신이에요. 권능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영원성이 다른 신이에요. In the unity of Godhead가 아니에요. Godhead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그게 삼신론이에요. 삼일체는 삼신론이 아니죠. 유일신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구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분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별됩니다. 이제 이런 양대 이단과 혹은 삼신론이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했고, 이제 그것에 대항해서 전통교회는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일체에 대한 최초의 공식 신조를 확립하죠.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 삼위다. 서리퍼선저다. 퍼선 뒤에 복수를 의미하는 s가 붙여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의하고 교회 가운데 가르쳐 왔죠. 교환 보시면요.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will be 3% of one substance, power, and the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분이 이종성 박사라는 분인데, 이종성 박사가 조직신학 책을 지으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삼위일체를 번역을 해서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종성 박사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삼일체의 정의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In the unity of Godhead there will be 3%을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신격으로 번역하지 않고 갓헤드를 하나님의 본체로 번역하고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삼위로 계신다니까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삼위로, 뭐뭐로서, 뒤에 더 결정적인 오역이 나오죠.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본체라는 말은 사실 좀 별로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표현입니다. 본체라고 하니까 컴퓨터 본체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러면은 한 몸뚱아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본체. 근데 거기에서 뭐죠? 결정적인 오역이 이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종성 박사가 번역할 때는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로스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마치 뭐과 같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박홍섭, 집에서는 남편으로서의 박홍섭, 두 아이에게서는 아버지로서의 박홍섭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본체인데 그게 어떤 때는 성부로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로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로 번역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이것도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거기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유출이라는 단어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요. 뭐 뒤에 거는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할 때 삼위로가 결정적인 오역이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이 오역이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양태론적인 그 삼일체 사상을 갖게 된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삼일체 하나님의 원문은 본질은 하나이나 삼위로 계신다가 아니고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이 하나이다가 더 정확한 뜻이죠. 뭐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이 세 위격이 상호 분리된 세 분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고 통일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안을 작성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까라고 하다가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미궁에 빠질까 싶어서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three person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가리킬 때 one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 사람 앞에서는 이게 인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신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three person 저라고 할 때 신격도 이상하니까 우리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위격. 삼위 하나님. 근데 이 위격은 전부 Unity of Godhead입니다. 단일한 신격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이지만, 위격이지만, 그러나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었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양태론자들 중에 하나가 사벨리시우스라고 성부 고난설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성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자입니다. 십자가의 성자를 다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달려 있는 분은 아들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구별된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당했고 아버지는 실제로 아들을 버렸습니다. 우리 대신. 어떻게 같은 분이 버리기도 하고 버림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같은 분이 짠 아들 되었다가 또 짠 하면 아버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예요. 뭐가 하나이죠? Unity of Godhead입니다. 그리고 of one substance입니다.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본질이 하나예요. 온 우주의 신은 이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신이라고 속이는 마귀들의 장난이죠.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유일한 신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 신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립된, 구별되는. 근데 이분이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인간 세계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부부는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할 때 이거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그리고 독립되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라고 할 때 부부가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끼리도 연애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안에 내 있다. 그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가 있는 겁니까? 네 안에 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나는 너를 안전하 선하 생각한다 그 뜻이지 실제로 내 안에 네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고 할 때는 뭐예요? 진짜 계신 것입니다. 진짜 계신 분이에요. 성령 안에 뭐예요?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 안에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성부 안에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럽니다. 상호 내재, 상호 연합, 상호 침투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설명도 안 좋아요. 우리 인간이 다 여기 몇십 명이 있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같은 인간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따로인데 같은 하나님이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같이 있지만 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서로 상호 뭐예요? 침투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뱃속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상호 침투 못해요. 상호 내주도 못해요. 상호 연합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비하게 상호 침투해 계십니다. 완전하게 상호 연합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페리코레시스. 그래서 세 분은 구별되지만 뭐예요? 페리코레시스로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세례받는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뭐예요? 한 하나님입니다. 페리코레시스로 함께하는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입니다. 요약하면 삼위일체는 세 분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라는 의미죠. 각 위격은 서로 셋으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1장에서 그렇게 사도가 감격 가운데 했던 설명이 뭡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연합해서 각기 다른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힘과 위력과 그의 능력을,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으면 삼위 하나님이 각기 뭐예요? 분업해서 그 분야에, 물론 이것도 같이 하시지만 분업해서 일을, 구속의 일은 성자가, 구원의 계획은 성부가, 그 구원의 적용은 성령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분리됨이 없이 한 하나님으로 해 가시는, 그러면서도 각기 그 역할을 따로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은 존재도 삼위일체로 계시고 사역도 삼위일체로 하시며 그분의 속성도 삼위 가운데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오늘도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힘 있는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성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